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5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일을 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보에 올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립니다. 궁금하시면 꼭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안산동산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 감사절의 의미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시작했던 감사 제목 적기, 한 30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 저를 조금 이뻐하시는 이유를 하나 든다면 감사할 줄 안다는 거. 매번 매일 감사하고 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 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감사예요.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으면서 감사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감사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헌금도 하지만 감사 제목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전에 우리 전달했는데요, 정정일 목사님 후원헌금이 어제까지가 732만 원이니까 또 오늘도 하신 분이 있겠죠. 두고두고 하신 거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에 나온 것처럼 양육 2단계 이제 오늘 저녁반으로 끝납니다. 낮반은 이미 끝났고요, 반반 주일반이 이제 오늘 끝나는데, 우리 비대면으로 시작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름에 우리 책세여와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민수기를 하나님 시리즈로 가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민수기가 좀 어려워요. 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민수기예요. 왜냐하면 딱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할 때 민수기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이후 초청잔치 오신 분들에게 민수기를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는 중에 이북에서, 북한에서 넘어서 여성으로서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무속인의 삶을 살고 중국에서 이제 살 때 그 한 분이 그렇게 끊임없이 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난리치고 그냥 한 번만 도와버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안 온대요. 안 오다가 한동안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와서 또 막하면 또 승질 나서 하면 또 좀 있다 오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문만 딱 빼꼼 열더니 당신이 믿는 신이 평안을 줍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을 줍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팍 꽂히고 그 평안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다가 맞아, 성령의 역사지.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 있게 민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흐름을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목과 대제를 가지고 미리 정리해 놓을게요.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 백성의 삶을 100%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라는 대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택했을까? 근거가 뭘까? 우리의 택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같이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 속전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한, 값을 지불한 그런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 민수기 구조를 잠깐 아무래도 보려고 그래요. 1번을 보여주세요. 민수기라는 뜻이 뭔가? 민수기, 백성민자에다가 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센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의 기록이 2번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수기라고 이제 이름을 진 거죠. 영어로는 그래서 넘버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여행 중심으로 나눴어요. 두 번째는 5번을 보여주세요. 간단히 구조를 보여주시면 내용은 자세히 알볼 거예요. 한마디로 큰 1번과 큰 2번에서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여행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여행 이야기인데, 한 번 실패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7번, 6번도 같이 보시면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여행의 준비, 뒷부분은 여행의 실천.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No one left behind 이런 말 들어봤어요? No one left behind. 미국은요 절대로 단 한 명의 군인도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거죠. No one, 어떤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 실제로 소말리아 내전이 한창일 때 93년에 미국 헬기가 추락했고 조종수 하나가 완전히 갇힌 거죠.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합니다. 탱크와 험비가 들어가고 다른 블랙호크 헬기가 뜬 거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전투기 때문에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이 19명이 죽어요. 그리고 소말리아 사람 1000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한 명 때문에. 미국의 군인들은 자기도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의 어쩌면 강점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러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나라인 천국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미국보다 더 확실하게 백성들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건 단순히 레위인만 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킨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본문 40절이에요. 3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네,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해라. 왜 1개월이냐면 당시에 한 달 전에 죽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한 달은 지나야 생존 가능성이 있어서 1개월 이상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처음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여자의 몸에서 처음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문열이죠. 문 열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처음 난 사람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원래 민수기에서 어떤 사람을 숫자를 세라고 했는가?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 민수기 1장 3절 시작. 세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몇 세 이상이요? 원래는 20세 이상을 계수했어요. 왜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군사라는 건 늘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얻어맞았다고 나 안 해 이러지 않아요. 상처받았다고 나 안 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나 봉사 안 해, 나 교회 안 나가, 이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건 들이 터지고 상처받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20세 이상을 셌는데 갑자기 왜 또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셀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앞부분에 3장 13절로 가볼게요.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3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알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 배경을 예전에 우리가 유월절을 봤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무슨 뜻인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그렇죠. 월담, 월북, 월남.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갔다. 어떻게 넘어갔냐? 고등학교를 보세요. 이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느 집이든지 장자는 다 죽여. 장자를 죽이는 건 뭐냐면 그 집안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족 전체의 대표인 장자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 안 죽는 길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거야. 그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다른 집들은 다 죽었는데 이제 어디예요? 이스라엘 집안은 안 죽은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너희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 내 거기 때문에 내 일만 해. 근데 그 내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 군대로서 행진하지만 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동하잖아요. 이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시킬 때 그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대신에 요 레위 지파만 내가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 관리를 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은 왜 선택받았는가? 그 레위인이 선택받은 이유를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일관된 기준이 있어요. 먼저 신명기 7장 7절을 보여주세요.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을 택할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을 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린 다 약한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 기분 나쁘죠? 나를 실력 없다고 말해? 좀 이따 같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레위 지파가 왜 작은지를 한번 볼 텐데요. 1차와 2차 인구조사 표를 보여주세요. 1차와 2차 인구조사. 잘 보시면 다 안 볼 건데 두 번째 시므온 지파만 보세요. 시므온 지파는 1차 때 몇 명이에요? 59,300명인데 2차 때는요? 22,200명. 저 2차는 40년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조사한 거거든요. 저 지파만 유난히 반 잘렸어요. 왜 시므온 지파만 그랬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49장에 야곱이 12아들 중에 2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비슷하게 해요. 누구와 누구죠? 레이와 시므온을 저주 비슷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세겜성에서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거짓말로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죽게 할례 받고 누워있는 걸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그때 마음을 품고 있는 뒤끝이 아주 커요. 야곱이 뒤끝이 아주 센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죽기 전에 12아들 축복할 때 두 지파는 뭐예요?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1차 때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보통 5만 내외예요, 그죠? 그리고 작아봐야 3만인데 나중에 문화세는 또 커지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몇 명인가? 보여주세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와 이제 초태생들 보면 알 텐데요.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도 아니에요. 몇 세 이상? 1살짜리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만 2천 명. 그러면 20세 이하를 빼면 뭐예요? 만 얼마밖에 안 되겠죠. 그래 다른 지파는 거의 5만 가까운데 레위 지파만 만 몇 명. 그리고 이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저주대로 인원이 작은 거예요. 시몬은 나중에 그렇게 됐고, 그렇게 작고 저주받았던 지파를 하나님이 택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부터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니까, 야 니네 싸우지도 마, 싸울 필요 없어. 왜? 우린 다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하는 사람이 싸우잖아요. 같이 볼게요.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속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여자 교회 와서 자랑질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우리는 서로 자랑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에서 낙오하고 세상에서 흑수저라고 무시당하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요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나 내나 다 약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레위인들을 택했을 때 어떤 원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 있잖아요. 장자들 한 명당, 레위인 한 명인데 이스라엘 장자 한 명당 레위 한 명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그래서 그 처리하는 게 속전이란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숫자 보여주세요. 이 처음 난 사람들은 22,273명인데 레위는 22,000명, 나머지 273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 22,000명이니까 나머지 그냥 우수리로 띄워버리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하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빼먹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계산을 정확하는데 이 계산이요 후한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당 얼마를 내라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당 내라고 한 돈의 수 액수를 잠깐 볼게요. 우리 이 45절 볼게요. 45절 3장 4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273명이 더 많다 그랬죠. 46절에. 그 속전으로 47절을 읽습니다. 47절 시작.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물론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을요 이 5세겔 정도로 여기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내가 너희들을 샀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레위 지파는 그들도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레위 지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차피 다 레이지파도 다 하나님 건데,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다 하나님 건데 이쪽 걸 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걸로 퉁쳐, 이런 식이야. 이걸로 야 바꿨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죠. 왜냐면 레인도 어차피 대속을 해야 되고 속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속전을 빼서, 레위를 빼서, 야 얘들만 나한테 바치면 니들 다 바친 걸로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어려운 11절기 할 텐데 다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자기 것인데도 그 중에 일부를 딱 떼어놓고, 야 이거랑 이걸 맞바꿔. 너무 웃기잖아, 그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거라는 거, 내가 너희들을 귀하긴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속전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볼게요. 디모데 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거 개역 한글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전에 옛날 버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 저기 속전으로 번역됐거든요. 지금 바뀐 성경은 뭘까요? 대성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속전과 대성물을 왔다 갔다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 뭔지 알죠? 돈 주고 사는 그 값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예요. 어차피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준 값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여러분이 좀 기분 나빠할 표현이 뭐냐면, 다 약하고 무능하고 막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잘하는데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조금만 일 생겨봐요. 그야말로 나 안 해. 어제까지 펄펄 뛰다가 오늘부터 안 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난 시험 들었어요. 자기 거니까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자랑하고 뭐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그래?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요, 딱 놓으면 그 순간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화요일날 새벽 기도 이제 인도하러 나와서 저기 앉아서 막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운지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안식월 때문에 저는 혼자 많이 쉬었잖아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는데, 찬송 때까지 막 뜨겁게 하고 막 기도까지 한 다음에 벗는 걸 잊어버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설교를 다 한 거예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내가 언제 벗었다, 언제 썼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벗었나요? 안 벗었대요. 미련하게 마스크 쓰고 끝까지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너 붙들어주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허리만 좀 아프면요, 그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 못 써요. 또 때로는 목이 너무 아파갖고요, 하나님 목만 안 아파게 해주시면 불평하지 않을게요. 근데 또 목만 나면 어떻게 해요? 딴 데가 또 아프잖아 막 이래요. 그러면 또 다 잊어버리고, 우리 그런 존재.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50까지 적어버렸더니 감사할 게 없다고. 없어, 진짜 오늘은 없어, 뭐 이렇게 애들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어느 날 이 존 낙스가 한 고백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존 낙스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 로마 교용창과 대항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핍박을 당해서, 자, 그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친구를 붙잡고 고백을 했어요. 여보게, 나도 이단이 될 뻔했네. 이단이 될 뻔했대요. 어제 저녁 문득 내가 교회와 진리를 위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일했으니 하나님도 조금은 나를 참작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네. 당연하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스치는 성경 말씀이 있었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이었네. 여보게, 나와 함께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시여,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부르겠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 은혜가 깨닫는다면 서운함도 없는 거예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계속 불평, 원망, 계속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40년 후에요, 똑같이 60만을 만드는데 앞에 60만은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었을 때는 레위는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잠깐 보여주세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7번 보여주세요. 7번.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복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야. 나야, 나. 나는 한 번 약속하면 꼭 지키는 존재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면 하는 존재야.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왜? 나는 나다잖아. 스스로 있는 존재. 누구 외에 아무도 없는 존재. 그분이 내가 여호와야. 근데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삼았어. 그러니 뭘 걱정할래?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여줄래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교회 나가고 두 번째 해에 중고등부에서 외웠던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또 볼게요. 6장 19절부터 2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잘리라 그랬죠?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샀다고 얘기해요. 하나 더 볼게요.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 샀으니 하나님에게만 복종하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댓글에 연연하고 칭찬과 인정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하다가 끝나잖아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만 바라보고 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염려해야 돼요. 자기가 걱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가다가 미련해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처음에 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할 때 8월 마지막 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2달 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달 동안은 모든 헌금을 안산 동산교회에 가져가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모든 사례나 월급을 동산교회 책임져 줬거든요. 근데 11월 첫째 주부터는 완전히 독립되면서 우리 재정으로 다 해야 돼요. 제가요, 갑자기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큰 건물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교역자와 직원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몇 사람이면 남을까? 헌금 얼마 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너 그 걱정 언제부터 했냐? 옛날에 안산동산학교 13년 부목하는 동안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네가 담임 목사 됐다고 걱정하고 있구나.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때 깨닫고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담임 목사고 내가 부목사로 내려앉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죠? 내 자녀라고 생각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 더 사랑한다 라고 맡겨드리는 순간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과 사업장 내 거라고 생각하면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잠깐 맡긴 거예요. 청직이잖아요. 그렇게 맡겨드리는 순간 자유하고 평안한 거예요.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다 주님 것이라고 자꾸 인정해 드리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기도 부탁한 성도들, 그 이름을 떠올리고, 또 제가 이제 안산의 경목위원장이니까 단원경찰서와 안산시를 위해서, 또 뭐 큰 모임을 위해서, 관계된 노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일일이 다 기도할 수 없어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쓰고 애써봐야 교회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 되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기 때문에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편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단순히 평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늘 얘기하죠. I have no need.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참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왕의 통치를 인정할 때 여러분 안에서 백성으로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에 주인이 따로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마십시오. 다시 정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불평 엄마하고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60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네 불평했지 원망했지 그래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원망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새로운 60만을 처음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음으로 약속을 이루신 걸 보여. 난 여호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 산 아래에서 그렇게 불평 원망할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요 산 위에서 들어서 뭐 했는지 아시죠?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을 돈을 주고 와서 야 쟤들을 저주해라. 저주가 안 나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 저주했다가는 지가 당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야. 밑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말썽을 피고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 위에서 뭐예요? 축복을 계속 선포.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항하고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그래 니네 못 들어가. 40년 동안 뺑뺑이 그리고 나서 새 세대를 일으켜서 들어가게 하시거나 나 여호와야 나야 나 아무도 못 막아. 내가 결정하면 반드시 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요?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힘있게 살아가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 주의 은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한번 찬양합니다.